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정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첫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예배하는 초소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흠모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거짓과 악한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과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를 정직하게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시와 묵상, 겨자씨, 유튜브 방송, 신앙 에세이로 곳곳에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 성장하고 성숙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먼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기억력도 흐려지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평강과 이루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표근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뱃속으로 들어가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찾으실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려울 때
모두가 단언했던 2020년이 흘러가고 새로운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을 여러분 함께 떠올려 봅시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두려움과 낙심과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각 성도들로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알맞은 은혜를 내려주셔서 강건한 인생, 편안한 가정, 부흥의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2021년 이 새해에 또 다른 축복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향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과 갑절의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삶의 새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이 2021년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꽃과 축복의 곡식과 부흥의 열매를 풍성히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은혜의 젖과 복의 꿀이 흐르는 2021년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게 하셔서 축복의 땅에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은혜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사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 새 힘으로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생수로 공급하시는 우리 영혼의 찬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살아가는 인생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우리 영혼이 지쳐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의 눈을 뜨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음의 소망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 힘으로도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금년 내내 힘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 각자 위치에서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가정교회에서 말씀 듣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지금의 금년 한 해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저는 작은 소망이에요.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벗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전에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소소한 행복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바이러스도 마스크도 막지 못하는 성도를 위한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소소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편의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즐거운 상상. 오늘의 나는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 같습니다. 낮에는 갈급하고 밤에는 외롭습니다.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들어오는 고독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 주님 지팡이 따라가면서 섭리 안에서 여행하고 싶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어느덧 색다른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아름다운 풍경, 여전히 삶에 이어지는 아기자기한 폭포도 나를 반겨주는 그 초장에서 나와 그리운 주님 단둘이 앉아 주님의 손으로 빚어진 은혜의 떡을 함께 맛보니 멈췄던 내 심장이 따스하고 은혜롭게 뛰고 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식구들을 향해서 또 목사님 향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은혜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이삭을 주심으로 근심이 가득한 그의 입술에 웃음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들었지만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한결같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무신론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십자가의 복음을 변호했던, 그리고 앞장섰던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하 감옥에 한 예술가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캄캄해서 빛이라고는 천장 가까이에 있는 새 창살에 쳐진 작은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감옥에 코로나19를 많이 걸려서 한 죄수가 창살로 손을 내밀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 감옥에는 한 여인이 갇혀 있었는데 그녀는 감옥에서 아들을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대답할 만큼 성장했을 때 엄마는 아이에게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밀밭과 계곡을 타고 흐르는 시냇물, 용솟음 치는 파도와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종이 위에 연필로 그림을 그려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은 아이는 바깥 세상에 흰색 도화지에 검은 연필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그려준 그대로요. 그리고 바깥 세상의 감옥 안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감옥 안의 예술가가 아들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려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설교로, 때로는 기도로, 또 어떤 때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생각과 고정관념이라는 감옥에 갇힌 채 바라봅니다. 감옥에 갇힌 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은혜의 창 위로 끌어올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섭리를 바라보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장면을 통해서 주목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라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따라와라, 따라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부르셔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어요.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혼자 다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부르심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의 현장, 바로 그들이 어부의 일을 하던 바닷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범한 삶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부라는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 이후에도 변함이 없지만 대신 그들은 물고기 아닌 사람을 낚는 주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의 사람으로.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저도 요즘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요. 마루도 닦고.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해보지 않는 일을 지금 아주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지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설거지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내 마음의 그릇도 씻고 청소기 돌리면서 마룻바닥 닦으면서 참 행복해요. 여러분,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부들이 설거지하면서 마루 청소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주님은 그곳을 가정에서 부르시고 직장에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를 일상 속에서 부르세요. 일상 속에서.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향으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삶, 희망과 소망을 품어보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항상 제자리.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올바른 목적지, 방향,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일상 속에 갇혀서 물고기를 낚는 삶에 만족했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일상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라,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그 일상 속에 갇혀만 있지 말고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형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의 삶에 찾아온 사건들은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어리석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한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한상 인도하소서. 자신의 목자가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지금 푸른 초장으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서 4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전히 2020년이 지나갔지만 2021년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믿음대로 사울의 그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나의 눈에 고난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결과를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세상의 물고기를 낳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와 형통의 물고기를 낳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작은 조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조각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고 무한한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지속적으로 떠받쳐 주십니다. 우리 떠받쳐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갈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하며 나온다 해도 그것을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세웠을 때 그의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재물을 맡은 신하는 깜짝 놀라면서 나는 왕의 허락 없이는 그런 돈을 줄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나가 이런 사실을 말했을 때
알렉산더 왕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가 큰 물질을 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나 알렉산더가 내어주기에 큰 돈은 아니다. 알렉산더가 내어줄기에 큰 돈은 아니다. 나에 대해서 그런 큰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칭찬하노라. 요건 모든 것을 갖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여러분도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많은 쌀아기만큼 구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응답 받을 것입니다. 모든 은혜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금년 삶을 은혜로 부르시고 형통케 하시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 부르심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 요한,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그물을 붙들고서는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는 그의 시선 속에 쫓아갔노라, 달려갔노라 라고 단어를 즐겨 썼어요. 쫓아갔노라, 달려갔노라 라는 단어를 즐겨 썼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유익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우리에게 진정 축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려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땅의 것을 내려놓고 저 하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갈멜산 위에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을 때 그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제물을 올려 딱 놓고 물을 부은 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을 흙을 태우고 또 도랑물을 핥은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그는 마음속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웠어요. 무너진 제단을. 제물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을 뜰 때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순종을 기뻐 받으시고 부흥의 불로서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헌신의 제물이 되는 거.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이라는 그물을 내려놓고 말씀의 검으로 각을 떠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헌신의 제물이 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헌신의 제물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흥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내 삶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흥의 불이 임할 때 내일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부흥의 불이 임할 때 내일의 미래가 바뀌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은요,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곧이란 말에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먼저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되 지체되거나 미뤄지는 것이 없이 곧장 주신다는 거예요. 곧장 주신다. 또한 곧이라는 단어는 곧고 바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되 언젠가 휘어지고 꺾어질 영광이 아니라 휘어지고 꺾어지는 영광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고 변함없는 곧고 올바르게 서 있는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과 확신으로 2021년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럴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영광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옛날 영국의 왕자가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고 왕자를 따르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무인도에 있던 도중 원주민에게 왕자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왕자 곁을 지켰습니다. 왕자가 열병에 걸려 몸져 누워있을 때 그는 왕자를 정성껏 간호하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곧 왕자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며칠 후 왕의 병사들이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돌아간 왕자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왕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종이 내 옆에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종은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그 충실한 종에게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이 충실한 종을 존귀한 자로 높이고 수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따르고 섬기며 순종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겨주시고 큰 은혜의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하자.
누구를 눈치 보고 사람을 보고 인정받기 원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확신하고 상 주시는 이심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금년에 여러분 헌신합시다. 주님 말씀을 따라갑시다. 우리 교회는 제가 참 자주 전화를 해요. 새벽에도 2시도 4시도 전화 기도해주고. 근데 이제는 제가 금년에는 전화 자주 안 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기 같은 믿음이 아니라 누구 먼저 했네 이러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큰 은혜의 상급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내 종은 예수를 끝까지 따르고 섬겼으니 내가 그를 높여 존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해치 못할 것입니다. 악한 사단도 내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세상 끝까지. 여러분,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이름표에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라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는 깜깜합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지금 핍박합니다. 교회도 기도원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투자 떨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사입니다. 장로고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이름표에 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나 다른 교회 다닐 때는 내가 이만큼도 충성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물질 얘기도 안 하니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금년은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누구 핑계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의 종이라고 적을 때 주님은요. 존귀한 자, 형통한 자, 유력한 자, 권위자로 읽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자,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오늘 결단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 위에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꼭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당신도 예수 믿어요? 그럼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딸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믿는 자는 하나님 나의 복임을 믿는 자는 이게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의 인생 무대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정말 내가 맨날 밥이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근데요 이거 정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하라? 아닙니다.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얼마나 좋아요. 그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부르십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의 참된 목적과 방향과 복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이 소생됩니다. 좀 상처받아도 그저 사람 붙잡고 하고 그걸 가지고 밤새 곱씹고 그러니 내 영이 거기서 지쳐버리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팠던 상처도 힘겼던 것도 다 소생됩니다. 치유됩니다. 사람 바라봐요.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해봐요. 소생됩니까? 아니에요. 빨리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럼 소생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용서함을 받습니다. 위로하시며 계속 여러분을 떠받쳐 주시면서 우리의 간구의 아멘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순종의 제물로 죽게 나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을 부어주시되 휘어지고 꺾어진 영광이 아니라 한결같고 변함없는 영광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형통한 자로 우리 인생의 이름표를 바꿔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간장 부르실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바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참된 목적과 복과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새 힘으로 일어나는 인생, 새 힘으로 일어나는 믿음, 새 힘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가 부르실 때 순종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씌워주실 한결같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하여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삐뚤어지고 꺾어진 영광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결같이 주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 먼저 가정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1년 내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을 때마다 아니 항상 365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소망의 눈을 뜨고 소망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하나님 아름다운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둘 줄 믿습니다. 모쪼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주는 자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불쌍히 여기심과 궁일이 여기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유가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의 불을 붙게 하여 주시고 다 각 심령이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가 있는 곳이 교회요 베델의 제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을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거두게 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샘을 얻어 다시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시고, 우리들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1년 내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에 가진 분은 가슴에 손을 댑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을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여, 우리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이 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성령 음성을 들으며 먹지 못하는 자가 은혜의 만나를 먹고 낙심으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암의 쓴뿌리가 성령의 풀로 박사 태워질지어다. 온몸의 통증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폐병, 관절염, 신우염, 축농증, 간경화, 눈이 안 보이는 자, 만성의장병이 치유될지어다. 혈관이 막힌 것이 오늘 뚫어질지어다. 반복되는 두통, 허리 통증, 감기 몸살, 또한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오늘 치유될지어다. 오늘 염려, 근심, 불안, 공포가 물러갈지어다. 변비가 치유되고 불면증이 치유될지어다. 당뇨병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역사는 병만은 떠나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가난막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잘되고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1장 한 장만 읽습니다. 그리고 그 1장 핵심을 거기서 꺼내서 큐티하시고 노트를 놓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씩 꼭 읽으세요. 책상 상을 펴놓고 말씀을 성경을 놓고 노트 하나 놓고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화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와 말씀과 감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세요.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일에 가장 부지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